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수년 전 여름 캠프를 맞이해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모형을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모양의 100분의 1로 축소를 했습니다. 길이가 본래 방주는 135m 정도 되고 폭이 한 23m, 높이가 14m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해서 길이 1.3, 또 폭 23cm, 높이 13cm로 축소해가지고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각 조별로 그 안에다가 점토로 또는 인형으로 동물을 넣기도 하고 사람을 넣기도 해가지고 수영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영장 물을 출렁이더라도 끄떡없이 잘 버티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든 방주가 어떤 모형이다, 어떤 모습이다 보기도 하고 그 안정성을 실험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방주는 말 그대로 사방이 돼 있는 각진 그런 육면체의 어떤 배죠. 배라기 하기보다는 용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큰 컨테이너입니다. 배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동력도 없었고 방향키도 없고 또 들어가면 일정 기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기를 보면서 이거는 뭔가를 실어 나르는 그런 것이지 항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죠. 흔히 방주를 이후에 히브리 용어로 테베라고 일컬어진다 말하는데 이 테베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것이 모세를 실어 나를 때도 갈대 테베, 갈대 상자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실어서 잘 이동하는 그런 컨테이너라 할 수 있죠. 그것은 그래서 철저히 구원의 방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년여 정도 긴 큰 홍수 가운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스스로 정하지도 못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불어나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고 따라갑니다. 운명을 오롯이 그 안에 그 위에 어떤 것에 의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용기, 또 그 외 모든 것은 모두 심판의 침몰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자기가 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와 이 방주가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당시 베드로 당시에 있었던 이단적인 사람들 또 그런 사설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를 행했던 노아와 같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방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노아와 그 식구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홍수를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떠돌게 하셨고 그것이 흘러 1년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방주를 떠올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에 지난 한 2년 한 몇 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방주에 들어갔던 시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팬데믹 현상이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 모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때로는 집단으로 광기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누가 한번 잘못하면 그곳에 철저한 저주가 임하는 것 같이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 나머지 여기에 휘달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찌할 줄 모르고 의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떤 신적인 계시 혹은 특별한 은혜만 내리기를 바랬던 그런 시간들로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물적인 손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인명의 손실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능하구나, 우리가 무력하구나, 인류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이 올라가지만 이런 한 줌도 안 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아직도 완전 종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전전 근거하고 있고 또 특별히 북한에 창궐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방주는 들어가지만 나올 때가 있죠. 언제 방주에서 나와야 될까요? 성경은 그 기간을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의 나이를 가지고 말하는데 600세에 들어가가지고 601세, 601살에 나왔다 하니까 1년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물이 말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서서히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를 보내기도 했고 비둘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창문을 열고 육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말랐음을 충분히 확인했고 어떤 것을 보긴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언제 나와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나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 보면 나오라, 이끌고 내고, 나왔고, 나왔더라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해방의 시간이 됐고 진정한 구원의 시간이 됐는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모든 것이 준비돼도 들어가라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닫히면 닫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최적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언제 열어야 될지 닫아야 할지 언제 들어가고 나와야 할지를 우리 주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그는 지각과 경험과 의지로 주변을 살피고 확인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죠. 우리는 코로나가 있을 동안에 또 교회에 모여야 될지 이때가 금해야 될지 철저히 연구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더 중요했고 말씀에 따라하는 것이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받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역사가 우리 운명과 개인의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언제 나가야 할지 언제 닫아야 할지 우리 자녀가 미성숙하다고 결과가 없다고 조급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내 마음과 의지와 뜻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방주는 생명의 장수였습니다. 구원의 처소입니다. 이 방주를 탄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역사를 몸소 겪을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피난하기에는 최고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머물 처소가 아닙니다. 나와야 합니다. 엄마의 뱃속이 아무리 좋다 해도 때가 되면 아이는 나와야 합니다. 좋다 해도 계속 머무를 수는 없는 것 같은 것이죠. 생명 잉태의 최고 좋은 장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양수를 터뜨리고 밖에 나와야지만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짐승들로 하여금 피난처에서 세상의 거처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우리가 잠시 머물 피난처지 계속 머물 거처가 아닙니다. 좋더라도 나와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원 제목을 보면 좋은 곳에서 위대한 것으로, 영어 제목을 보면 굿, 좋은 곳에서 great, 위대한 것으로 나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좋은 것은 위대하고 큰 것의 적이다 하고 말합니다. 좋은 곳에 머물러 있다 보면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거기만 머물다 보면 정말 해야 할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주저주저하고 머물다가 이내 망하든지 정체를 겪었다고 실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또 세상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는 명령을 주셨죠. 그 명령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문화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치게 됐다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들은 말씀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나님 주시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인 것이죠. 이것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명령이 더 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명령과 책임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이 파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완성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더 위대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에 실현을, 완성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들은 이 명령을 위대한 명령이다, 그레이트 커미션,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명령이다,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완성된 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일을 이루신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좋은 곳에 머무르면 위대한 일을 행하는 도전에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감람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희고 광채나는 또 엘리야, 모세, 예수님 모습을 보고 이 좋은 것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천막을 쥐고 쉬십시오. 너무 휘황찬란하고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가 조언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좋은 현상만 보고 거기에 머물기를 바랬던 것이죠. 우리의 좋은 현상, 구원의 현상에 안주하게 되면 더 크고 위대한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명을 이내 베드로는 잊고 마른 것이죠. 우리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타는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면 행운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천년만년 이곳에서만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노아의 방주는 말합니다. 잊혀진 사명을 이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 친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그냥 좋은 세상을 만나서 한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의 꿈이 행복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좋은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난처입니다. 좋은 것이 되지만 거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새로운 일꾼을 찾습니다. 적합한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하고 이 위대한 도전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여행을 마음껏 가고 마치 기행하고 실컷 즐기자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동물과 가축과 모든 것들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위대한 모험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다는 것이 위를 향해 쌓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비를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위로 향하는 단을 쌓았다. 그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단순히 흠양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반전과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냥 받으시고 내가 축복할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어.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받아. 사실 따져보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는 모든 계획하는 말은 악한 것을 내가 알아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후에 노아와 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다시 시도하고 모험을 하고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 것이죠. 우리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러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축복을 계속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래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땅도 악하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고 너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을 너희의 악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공식인 폐기나 또는 전멸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된 사람을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이 저주의 땅덩어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저주 덩어리가 축복의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으로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한 봄에 씨를 뿌릴 때나 거둘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또는 여름이고 겨울이든 어느 때든 낮이든 밤이든 이 모든 것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모든 사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머무르는 시간들로 삼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혹은 모든 처소를 통해서 모든 장소를 통해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기를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확장해야 한다고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주로 모여야 하지만 구원의 경험을 입은 사람들, 들어간 사람 다시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회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터소로 나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주님의 구원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직장이 그곳의 주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밟고 매일 거처하는 이 도성이, 이 읍내가 주님 나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리고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예배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 처소가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회복의 날을 통해서 다시금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가는 곳에서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처소가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될 것이고 이젠 더 이상 이 땅덩어리는 저주가 아니고 주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방주에서 버틴 사람들은 축복을 독점하고 향유만 할 것이 아니고 드러내고 더욱 전파함으로 새 사명과 책임을 그 비전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역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서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